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손과 선행이 만날 때, 거룩과 선행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 뭔지, 또 남자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뭔지, 또 여자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 뭔지, 또 여자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뭔지, 이 부분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자들은요, 선행을 베풀 것을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여자들은 외모보다는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신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없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리고 어떤 손입니까? 부정한 손인가요? 더러운 손인가요? 거룩한 손. 기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 성도들이 우리 해야 될 것 가운데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남자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그 맥락은 공예배 시간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분노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공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게 분노가 있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누구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깊은 기도를 못하면, 왜냐하면 자꾸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그 기도하기 앞서 서로 화목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된다. 분노, 그 노용, 이것이 없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이 다투는 거.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투고 나서 말이죠, 기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다툼은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서로 견해가 달라서 다투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이 분노와 다투는 것은
영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 분노를,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좀 속상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분노를 터트리면 안 됩니다.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분노를 폭발하지 말자. 큰일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각 지체들이, 그걸 지켜보는 지체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마라. 뭐 잘못된 거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두란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막 감정이 섞여서 말이죠, 하게 되면 그게 안 먹힌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야단칠 때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회의할 때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벌써 우리 영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참 거기에 있으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 분위기를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화를 내고 분노 터뜨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으로 말이죠,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자, 거룩한 손이 뭘까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일까요? 이제 거룩한 삶은, 기도하는 분들은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를 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를 맡고 뭔가 이렇게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늘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4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당신의 성전인데요, 거룩한 곳에 설 자의 그런 자세라 누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4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말이죠, 두 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이 저녁 기도에 말이 나오셔서, 물론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 유튜브로 보내드리지만, 함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말이죠,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다르거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주님 임재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벌써 딱 서서 말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하고 같이 딱 설 때가 다르거든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분노, 다툼은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워주신 것은 돈만 벌고 생활에 필요한, 가족 필요한 것 하는 것 너무 애쓰수하는데 기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운 권위가 상실된 겁니다. 가장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 두 번째는 바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울하고 막 이렇게 우울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분노나 그냥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말이죠, 분노가 가득해서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도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왕 앞에서 술을 이렇게 따르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말이죠, 보통 때와 다르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니까 그러면 잘려버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왕은 워낙 느헤미야가 신실했기 때문에 뭔 걱정이 있냐,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상이면 잘리거든요. 우리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다니.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말이죠, 그 누구한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딱 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제물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보다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뭐 우리가 부족해서 또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자꾸 걸린단 말이죠. 물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생각이 한꺼번에 다 나갔고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지? 걱정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화목을 유지하는 관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뭐 단순히 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친척들이 만나도 말이죠,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분이 있으면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분이 안 오면 아쉽고, 참 그런 끌리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나눌 때도 다른 면에서도 끌리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힘입고 여유가 있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 있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가정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개와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참 아무개 성도 정말 존경이 갑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된 겁니다. 하나됨이 깨어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3절요.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에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유언 같은 23절인데 24절을 제가 표기를 했네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을 어디도 보지 못하거든요. 가정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구할 거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끔찍한, 그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불행 아닙니까? 저출산의 이 문제, 그 요인도 저는 한몫했다고 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 어쨌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독특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디에도 하나 되는 걸 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의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지키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 거룩과 화목과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이 많으신데 이 시간 좀 길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걸렸던 거. 그럼 따은 머리는 안 되나? 왜 따은 머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말이죠. 공예배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게 아니고 공적인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여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어디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3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죠? 자, 그러면 머리하러 파마하러 미장원에 가면 안 됩니까? 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예쁘게 입고 다니고 좀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면 좀 너무 촌스럽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성경은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것을 경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또 여기서 이 따은 머리는 말이죠, 당시의 장녀들이 말이죠, 그랬거든요. 포도덩쿨이나 말이죠. 그래갖고 이 따은 머리가 이게 뭐 기둥만 해갖고 여기다 뭐 액세서리도 막 꽂고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이제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또 우리 검은 보석을 뭐 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 귀걸이, 목걸이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참 마음에, 심령이 말이죠,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붕 떠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정서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돼서 말이죠, 이 식구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분위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숨은 심령으로 마음을 단정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이것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그냥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을 성경은 이제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 성도님들의 관심은 선한 행실, 아내, 남편에게도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선행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가 늘 기억이 될 것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말이죠, 나누고 싶어야 되고요, 베풀고 싶어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약속의 복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이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는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 줄 것이 없나? 만나면 뭐 줄 것 없나? 막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베풀고 싶은, 나누고 싶은, 갖고 있지를 못해서 뭔가 나누는 그 일에 우리 여자 성도님이나 또 우리 남자 성도님 힘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